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하셨고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계명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14장 바로 앞에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이 14장 다음 15장에서도 한 번 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으뜸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방언은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은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교인이 기도를 아무리 길게 잘해도 성경을 달달달 다 외워도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모르면 사실 성령도 모르게 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성시교독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 나왔어요. 뭐죠? 보혜사.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에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이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오늘날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보혜사다. 이게 지킬 보자. 어렵진 않습니다. 지킬 보자에 해는 은혜 해자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뜻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헬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카운슬러. 상담하시는 분, 조언하시는 분. 조언. 충고해주고 상담해주는 분. 또 변호하는 분, 변호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뜻은.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변호사나 제일 가까운 말이 사실은 변호사 또는 상담사쯤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은 곧 진리의 성령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바로 15장 넘어가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로 씁니다. 여기 영은 성령으로 썼다가 영으로 썼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과 같은 말이다. 14장 26절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많이 얘기하는데 다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외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몰라요, 교인들이. 성경에 잘 쓰여 있는데 맨날 읽으면서도 몰라. 성령은 성령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혜사는 간단히 말하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이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곧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무슨 무당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당처럼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펄쩍펄쩍 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며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거창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진실한 영이며 참된 영이며 그게 진짜 영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되고 참된 진짜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실되고 참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되는 영도 있겠죠? 반대되는 영은 뭘 거예요? 뭐 같아요? 세상에는 반대되는 영, 거짓된 영들, 성경에 나오는 또 귀신이라고 말하는 더러운 영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짜 영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 영들이나 더러운 영들은 어떤 거를 가르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가르치는 것은 돈을 사랑해라.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해라. 죄 없는 이웃을 욕하고 거짓말로 비방하라. 이웃에게 베풀지 말아라. 놀부처럼 살아라.
내 배만 채워라. 내 혈육들만 성공 출세하기를 바라라. 이것이 바로 거짓 영과 더러운 영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더러운 영들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은 예수 믿는다며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되고 참된 영, 곧 진리의 성령은 누굽니까? 누구는 어떤 분을 뜻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알면 다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은 곧 사랑의 성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사랑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복을 받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크고 좋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진리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크고 좋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